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을 우리가 보면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과 일들을 바울이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잘 해결해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어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서로 자기 지혜를 자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혜, 하나님의 지혜만이 교회 모든 지도자들의 삶과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또 교회 문제를 바깥 세상에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왜 값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헛되게 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십자가가 교회 안에 이 분쟁의 문제도 사회적으로 나가는 소송의 문제도 해결하는 중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 문제, 이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하면서 잘 해결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든지 미혼 문제라든지 성적 부도덕 문제, 이교 신전에서 식사하는 문제,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십자가 아래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15장에 부활의 문제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우리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 아래 나와서 우리가 아픔을 또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힘든 일들을 다 이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신령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2장에서 1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사 문제, 이 신령한 것이라는 말이 바로 은사들, 성령의 은사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성령의 은사들 문제를 그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은사들을 막 서로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막 자랑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교회가 약간 어지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 가면은 막 방언을 막 너무너무 시끄럽게 해가지고 자기가 방언 가졌다고 그걸 막 자랑하는 듯이 하다 보니까 이제 기도회가 막 어지러워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방언도 공적인 모임에 있어서는 조금 조용히 이제 이렇게 방언을 또 해야 되겠죠. 뭐 개인적으로 뭐 기도할 때는 뭐 방언으로 큰 소리로 뭐 기도하더라도 괜찮겠습니다만, 하여튼 질서를 따라서 교회는 평화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 그래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그랬습니다. 이 우상이 바라는 게 뭐겠어요? 결국은 마음이 분산되는 거죠. 분리되는 거죠. 평화롭지 못하게 하나 되지 못하는 게 이 우상의 목적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분란시키는 거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이끌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이끌리지 말고 너희들이 어떻게 이끌려야 되느냐?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 이걸 이제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성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보혈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나의 주님으로. 뭐 일반적으로 뭐 부모님의 주님이나 뭐 동생의 주님이나 가족의 주님이 아니라, 이웃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그 당시 로마가 이 이스라엘까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 황제만이 세상의 주님이에요. The Lord is Emperor. 로마 황제가 주님입니다. 주님. 그래서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야, 이렇게 고백하다가 들키면요, 이제 체포되는 거죠. 그리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뭐 나무에 달려 죽기도 하고, 불에 타서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유배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게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은사를 이제 여러 가지 쭉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으로부터 왔다. 4절이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랬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한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삼위일체, 이것을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로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뭐 성경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곳곳에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여기도 4절에서도 분명히 4절 5절에 한 성령님이 은사를 주시고, 한 예수님이 주님이 직분을 주시고, 한 하나님이 모든 사역을 하도록 하신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같다는 말을 4절에도 2번, 5절에 1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분이다, 한 분이다, 일체이시다. 위격은 다르지만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면서 같다, 동일하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성령을 나타낸다는 것은 이제 8절 이하에 있는 은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은사, 이 선물을 우리에게 다 각자에게 나름대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기프트, 선물, 이 은사들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라는 거죠. 한 성령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한 한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주시지만 그 목적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교회는 바로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두 분이 아닙니다. 뭐 10분도 아닙니다. 창조주 되신 전능하신 그 예수님이 한 분이십니다. 성령도 한 분이신 거죠. 그래서 한 분 성령님께서 결국은 한 몸 되는 교회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 하나님의 직분을 충만하게 받았다,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것은 곧 한 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익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평화가 되고 교회의 질서가 이루어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복되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한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로부터 미혹을 받아서, 유혹을 받아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성령이 주시는 모든 은사들은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통일되게 하는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유익하다는 말도 결국은 동일한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안에서 함께 모여지고
함께 합해지고 그래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 하나가 되도록 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8절 이하의 여러 가지 은사를 이야기하죠. 자,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여기 이제 9가지 성령의 은사들을 이야기하는데 뭐 로마서에도 12장에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오죠. 성경 전체에 뭐 약 한 30개 정도의 성령의 은사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은사 안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뭐 몇 가지 이상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할 뿐이죠. 예.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발견하고, 예, 그것을 교회, 한 몸 되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건 뭐겠어요? 말씀이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 각자가 읽고 듣고 설교를 듣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은혜의 말씀을 남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그래서 남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죠.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고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철학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사상이고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가치고 하나님의 기준인 거죠.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활의 스탠다드, 표준이라는 겁니다.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늘 비추어서 사고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의 은사로 받았으면 이것을 이제 잘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지식의 말씀, 지혜는 좀 더 이제 고차원적인 거겠죠.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뭐 이 사람 지혜롭다, 이 사람 총명하다 그러는데 뭐 세상의 경험과 지식으로 지혜롭다, 총명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참된 지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참된 지혜입니다. 이걸 잘 나누고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친교하고 뭐 이야기 나눌 때에도 가능하면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에 주신 지혜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지식이 뭔가, 이걸 나누고 이걸 간증하면은 정말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개 교회들은 뭐 한 주간에 주어진 뭐 세상 이야기들 뭐 이런저런 막 자기 자랑하고 뭐 가족 자랑하고 뭐 이런 시간으로 뭐 다 보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를 받고 한 것을 친교 시간에 다 쏟아버리죠. 그래서 이제 교회당을 나갈 때는 빈털터리로 나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채워진 게 다 이제 소모돼 버리고. 그래서 점점 교회가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내용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게 한 성령, 같은 성령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전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 계시 종교인 우리 기독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잘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능력 행함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기독교에는 물론 뭐 세상 어느 종교에 가더라도 심지어는 뭐 이단과 사이비에 가더라도 이 기적이라는 건 있습니다. 신비로운 건 있습니다. 뭐 마귀도 뭐 귀신도 다 이상한 걸 행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은사, 이건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의 은사가 아니죠. 구원,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나의 하나님이다, 이거 믿는 것은 일반적인 이제 믿음이라 이야기하고, 여기에 믿음은 아주 초자연적인 것을 내가 믿고 내가 따르는 특별한 믿음. 우리 성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특별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이제 특별한 믿음, 이것이 이제 여기 믿음의 이제 은사예요. 그래서 신령하고 영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병 고치는 은사. 이 병 고치는 은사도 뭐 어린이들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중보해 주는 거죠. 그래서 크고 작은 질병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손대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하여튼 병 고치는 은사, 이걸 우리가 이제 가지고 이제 잘 행해야 된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까지도 예수님이 이제 치료해 주시는 것이고, 또 능력을 행하는 거죠.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어떤 능력을 행함으로써 또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예언을 하는 것. 본래 이 예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내용에 현재적인 것이 있고, 또 뭐 과거적인 것도 있고, 또 미래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선포한 그런 예언들도 쭉 보면은 뭐 전부 다 미래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내용들도 있지만, 뭐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한, 심지어는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말이 그냥 미래에 뭐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날 거다,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다 예고하는 거, 뭐 이것만이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게 이제 예언이에요. 정확한 의미는 말씀을 맡은, 말씀을 전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영들을 분별하는 것은 세상에는 악한 영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선한 영이 있습니다. 그죠? 이 영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데, 야, 저게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았느냐, 악령으로부터 말미암았느냐. 그 결과는 이제 좀 있어야 나타나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저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말인가, 아니면은 악령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마귀가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들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영이 막 하는데 그걸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하수인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교회는 저 산으로 가버리겠죠. 그러니까 악한 영들에 우리가 따라가지 말고 절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영들을 잘 분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각종 방언 말함을, 그리고 방언들 통역함을. 이 방언이라는 것은 외국어라든지 또 뭐 하늘의 언어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말을 기도 막 하다 보면은 뭐 이상한 말이 나오죠. 그 통제를 하지 마세요.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외국어라든지 이상한 하늘의 언어로 이렇게 기도가 나올 때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이 이상한 말로, 방언으로 지금 교통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유익한 게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죠? 영적인 깊은 기도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은 뭐 1시간 기도하면 뭐 다 기도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뭐 1시간 뿐만 아니라 2시간도 기도할 수 있고 3시간도 기도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깊은 이런 방언의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 나도 방언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방언 기도를 이제 하면은 뭐 또 좋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방언만 기도하면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통역의 은사를 주세요, 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같이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뭐 한 사람이 통역하고 또 한 사람이 통역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 방언 통역의 이 역사가 또 놀라운 거죠.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채워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9가지 중요한 은사들을 쭉 이제 이야기하면서 11절의 결론은 뭡니까? 이 모든 은사들은 같은 한 성령, 여기 2번이나 강조하죠. 같다는 겁니다. 한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이지 2개가 아닙니다. 3이 아니고 4이 아니고 10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여기도 같은 성령, 한 성령. 그죠? 우리 모두가 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비결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님께로 향해야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죠. 너무 쉬운 겁니다. 근데 뭐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세우면은 그거는 나누어지고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같은 한 성령, 그죠? 같은 성령, 한 성령. 행하사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막 나누어 주는 게 아니죠. 내가 막 하는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또 교회가 정말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하나님 안에서 놀랍게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복된 교회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